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의 대상과 방법. 서원의 대상과 방법.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되 대복습을 할 시간은 없고 소복습 정도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은 다 집에 간 거예요? 오늘 뭐 단체로 뭐 파업하나? 네. 자, 22장 장 제목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자, 아이콘. 네, 합당한? 네, 맹세하고 서원에 관하여. 정답은 정답. 네,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무선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걸 알고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지만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합당한 맹세와 서원. 자, 맹세와 서원 차이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맹세와 서원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다는데요. 하이 제인. 맹세와 서원 차이가 있죠. 네. 맹세와 서원 차이가 뭐예요? 네. 맹세와 서원 차이를 송학 시자님? 그죠. 글자가 틀리죠. 글자 틀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배재림 회장, 정년 회장님, 네, 올해만 하고 정년 회장 사표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사퇴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멋있게 한번 맞춰 주시죠. 맹세와 서원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글씨가 다르다 하는 거. 강세희 지사님, 왜 이렇게 막 고개를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알겠어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노트에 놨어요? 오, 대단해. 대단해. 우리 백인성 지사님, 맹세와 서원의 차이를 아시나요? 맹세와 서원. 제가 기억해서 아는 건 아니고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어디다 적어놨어요? 거기 적어놨나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시나요?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사람과 사람이, 그죠?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이거 비싼 것도 이렇게 안 떠져서 이거 어떡해 이거. 마이크가.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윈니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맹세하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방언에? 자, 그 다음에 서원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서약하는 거. 그 차이를 우리가 저번에 그림으로 다 그려서 공부도 했었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 1항 맹세의 정의.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그죠?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뭐 결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신랑 남편으로, 아내 부인으로, 신부로 맞이하겠느냐? 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좋다? 예배 속에서 하는 것이 좋다.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
어느 상황에서 하는 게 좋다? 예배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상황에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 시때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이해가 잘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다 하는 거죠.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죠? 맹세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용이 돼야 되고 두려움과 떨리는 경외심 속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땅을 두고 맹세한다, 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맹세는 다 허무한 것입니다. 너가 너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하지 못하면서 뭘 두고 맹세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음, 맹세의 자세가 있죠.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엄숙하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유아세례 교육을 한 거예요. 안 하다가 한 이유가 유아세례도 맹세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입교할 때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야 하는 아이인 줄로 내가 고백하면서 드린다 하나님께. 그런 무거운 이야기인데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해야 할 자세는요,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그 맹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법정 앞에서 특히 권징을 하고 있는 치리회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때 합당한 맹세를 요청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됩니다. 싫어, 내가 왜 맹세해야 돼? 막 이런 사람 있죠. 뭔가 마음에 캥기는 거야,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맹세를 거부권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사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예요, 죄. 복습입니다. 복습. 사항에서는 맹세의 말과 이행의 의무. 말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떡 부러지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심지어 이단이랑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을 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이게 성도의 신실한 약속 생활입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딴 건 고사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신용, 약속만이라도 시간, 약속만이라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많은 기회를 붙들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함께 일해봤던 다른 상대편 업자들이, 다른 회사의 대표들이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할 때 또 생각이 나서 다른 사업과 또 연결시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하고 한 약속이라고 해서 쉽게 깨거나 성도와 한 약속이라고 해서 더 잘 지키거나, 이거는 합당한 성도의 태도는 아니고, 심지어 손해가 될지라도 이단자나 불신자들과 한 맹세와 약속은 실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5번째까지 했는데요, 서원에 대한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맹세와 서원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맹세는 뭐라 그랬죠? 맹세,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맹세 끝났어요. 그리고 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서원은 뭐냐? 서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한 백성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같은 성격인데, 서원을 행할 때는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원은 뭐냐? 맹세, 서약과 같은 건데, 자, 서원과 서약을 구분하고 있죠. 서약이 맹세예요.
서원은 서원인데, 서원은 내가 직접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내 딸을,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하나님께 직접 한 얘기죠. 그건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이 날짜가 지나면 너에게 이만큼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맹세가 되죠. 서약. 그거는 서약이 되는 거죠. 맹세가 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은 서원이에요? 서약 맹세예요? 그죠? 서약 맹세죠. 두 번째 퀴즈. 세례는 서원이에요? 맹세 서약이에요? 그건 서원이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할 때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할 때 요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항에 들어갑니다. 제6항 서원의 대상과 방법.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그 밖의 것들을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임하지 않은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서원의 대상과 방법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서원은 맹세와 마찬가지로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저 사람을 내가 강아지를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서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건 서원이에요. 다른 거를 갖다가 어떻게 너랑 나랑 하자. 이거는 맹세가 되는 거죠. 서약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한 할 것이 아니고, 그죠? 또 피조물을 두고 하는 것도 있죠. 예. 내가 여기 두고 맹세하는데 서원. 내가 이 교회당을 두고 내가 서원하는데, 교회당에 내가 서원한다 진짜. 내가 당신에게 서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에게 내가 서원을 하는데 그거 완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서원은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은 아니다. 예레미야 44장 25절에서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손으로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할 하늘의 여왕 분향아 전제를 너희 서원이 성취한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26절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산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땅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 하늘 여왕을 두고 서원을 이행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네? 하늘 여왕을 두고 왜 애굽의 귀신에게 왜 거기다 과자를 굽고 떡을 바치고 금은보화를 바치고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여 전제 곡식으로 즙을 짜서 과일을 즙을 짜서 드리고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싫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그 하늘 황후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래 가라, 그 하늘 여왕에게 나가서 떡이나 구워주고 전제나 부어줘라, 그거나 섬겨.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6편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고 그분에게만 마땅한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인이 시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연락되려면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가장 우리 교회에,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모토 중에 하나죠. 억지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자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외민에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서원을 안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머리가 돌아가죠. 나 그럼 서원 안 해. 자, 서원을 하고 못 지키는 것보다 안 하고 안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가르쳐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서원 안 하고 안 지키는 게 낫다. 나 그럼 서원 안 해. 그런데 오늘 외민에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냐면, 그렇다고 서원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성도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또 이래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탁 막는 거죠. 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김지찬 목사님 오셨을 때 한 얘기가 이 맥락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 고백하는가? 사랑 고백을 해놓고 못 지키는 내 인생이 될 바에는 아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 고백도 안 할란다? 이 사람이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남녀가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밥 굶지 않게 해줄게. 여보,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 닿지 않게 해줄게. 맨날 물다. 맨날 물단다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거짓말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목적론적으로는 뭐였어요? 나의 지금 현재 상태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죠. 나중에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했던 말이 부끄럽게 됐고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처럼 된 거죠. 하지만 그때 했던 고백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백도 하지 않아야지, 이거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맹세와 서약도 마찬가지죠.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과 조명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인격적으로 주와 오고 가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서약도 서원도 고백도 없는 그런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을 뜨겁게 해본 분이라면 어찌 아무런 사랑 고백 없이 약속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로버트처럼 뇌물을 받아서 사랑을 고백한다. 말이 안 되죠. 제가 여보 사랑해 했는데 왜요? 내가 어제 장모님한테 1,000,000원 받았거든. 그래서 오늘 사랑한다고 말을 하래. 그래서 하는 줄 알아 그냥. 그런 사랑해 하고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는데 여보 사랑해. 왜 그래? 그러니까 몰라. 당신 너무 귀해. 사랑해. 자원에서 그렇게 말한 사랑하고 어떤 서원이 맹세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비록 그 가운데 삐그덕거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압도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압도당할 때 그 신앙의 감정과 감사의 질량을 깎지 마세요. 그대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뭐 시편 찬송을 하든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해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사랑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참아요? 참기는.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에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마인드 컨트롤, 복잡게 그게 아니고 믿음의 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있죠.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의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감으로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헌신하고 나를 내어드려야 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주님 나를 받으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제단 숯불을 입술로 지져서 소독을 하고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에게 80명의 용감한 제사장을 데리고 나왔던 아사랴는 제사장 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의무예요. 목숨 걸고 우시아한테 나온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감히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하니 당신이 교만하다. 그 목이 날아가도요 해야 됩니다. 실제 그랬다가 죽어나간 제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죽인 제사장들 기억나세요?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야곱같이 얼마나 많이 서원을 합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이 돌을 쌓아서 제단으로 삼게 쓰며.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없어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저 남자와 저 여인과 결혼을 하게만 해주시면 이 가정을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학위를 주시면,
진학을 하게 해주시면, 안정된 사업체를 주시면, 취직을 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 서원을 여러분이 자원해서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맹세 말고 서원한 게 있어요. 그 맹세에 제가 지금 묶여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2005년 8월 6일 교통사고가 8월 5일 6일 그래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뭐 수술 10시간 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호수로 오줌을 빼내고 그리고 누워 있는데 창밖도 못 본 지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일어앉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앉을 수 있을 체력이 회복이 됐을 때쯤 그때 병원 창밖을 탁 열어봤는데 여름이잖아요. 8월. 그 초록색 가로수가 바람에 휘날려 이렇게 흔들려요. 그 맨날 흔들리던 거예요. 그날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흔든 것도 아닙니다. 그 맨날 흔들리던 나무인데 제 눈에는 막 금가루가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초록 이파리 나무가 내나 이런 가로수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쳐다도 안 보는 나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슉 슉. 그때 제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다리가 회복돼서 걸어 나갈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저 나무에 가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느껴지잖아요. 나무가 슉 이파리가 생명 하고 있잖아. 오, 나는 지금 죽을랑 말랑 막 이러고 있고, 죽을래 살래 막 이러고 있고. 그 생명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제가 나중에 간증책을 만약에 쓴다면 책 제목까지 다 생각했는데 지금 뭐 책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매주 막 교회 일하기도 바쁜데. 나무에 키스하다 뭐 이런 책 제목, 간증집. 나무에 뽀뽀해봤냐? 나무에 뽀뽀해봤냐? 성경책에 뽀뽀해봤냐? 그런 감격이 있냐? 사실 우리 주님 십자가 나무에 가서 뽀뽀를 해야죠. 그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그 잔혹한 사형 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저 나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결심한 건 서울 하늘 아래 성경 전체를 읽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니,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만약에 나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게 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목발 짚고 통기부스한 채로 그때는 제가 청년부 리더였는데 어떤 한 누님이 성경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둘이 시작된 거예요. 단둘이. 그래서 그때 창세기부터 제가 컴퓨터로 정리를 하면서,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페이퍼로 종이로 그냥 둘이 한 장씩 복사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변하더라고요. 그 누님이 원래 상담사였는데 자기는 결혼 안 한다는 독신주의자였어요. 워낙에 파괴된 가정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는 결혼 안 한다, 이런 여자였어요. 근데 저랑 성경을 공부하고 사랑을 공부하고,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배우면 하나님의 심령을 알 수 있다,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그러더니 저한테 내가 너 때문에 결혼한다 이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왜 나 때문에 결혼하냐, 신랑 때문에 결혼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와,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3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7명, 12명, 30명, 60명, 그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그 카페 빌려가지고 가르치고 한 게 한 1,000명 이상 수료했어요. 그렇게 5년쯤 지나니까 이제 교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건 제가 자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제가 지켜야죠. 저는 원래 이걸로 뭐 목회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얘기 몇 개만 따다가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해가지고 박력 있게 말 딱딱하면 성도들 이제 또 듣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짜 그런 기회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고가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딱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시는데,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호서대학교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서대학교에서 구약 캠프, 신약 캠프를 이 4박 5일을 제가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막 저도 정신 없었어요. 막 강의하고 통독 틀어놓고 다음 책 준비 막 하고, 그리고 또 강의하고 통독 틀어놓고 그 다음 책 원고 또 보면서 막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한 번에 통째로 해봐라, 캠프로.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막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청주 백양교회, 순복음교회, 청주 침례교회 목사님들 노예 세미나, 겁도 없이 30살짜리가 그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아놓은 그 노예 가가지고 지방회라 그래요. 침례교는 지방회, 대전에, 청주에 이런 데를 막 한 5번 이상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여기저기 수련회 또 막 여러 번 하고, 자체 수련회도 막 하고, 그러더니 이제 교회까지 하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과 의무감이 있어 보세요. 주께서 압도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오라는 데가 많아요. 몸이 모자라요. 할 일이 많다니까요. 몸이 모자라요. 몸이. 할 일 없어서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몸이 모자르다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사라 얘기예요. 그게 헬라어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사라, 돈 주고 그러다. 기회가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준비된 자를, 또 자원하고 서원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오늘 이 관련 구절에는 없는데 요나서 한번 봐요. 요나 3장. 이 장이네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으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통하고 있죠?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어쨌든 지금은 쫓겨난 거야. 스올의 뱃속에. 그죠? 근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무튼 자기 기도가 성전에 미쳤대요. 이르렀대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헛된 것으로 맹세하는 자들, 자기는 어떻게 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가 뭐 전제 뭐 이런 거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갚았나이다예요. 갚겠나이다예요. 그럼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서울 하나 안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겠나이다 해놓고 또 안 하고 있다면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겠나이다 자원해놓고 안 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원도 안 하는 것도 많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원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도 그게 올바른 성도의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합니다. 감사절이죠. 바야흐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인데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이제 왜 감사가 나오냐? 자기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요. 서원한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면서 너 그때 그 약속했지? 드려. 갚어. 레위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거룩한 제사법. 자,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오늘 마음판 그림 성경 빨리 사가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예요? 거룩한,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이크 자꾸 내려가야죠. 또 거룩한 삶, 백성의 삶.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마지막 27장에는 뭐예요? 부칙이라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예물. 너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건강하고 평강하게 살아갔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물질관계. 다시 대신관계, 거룩한 예배, 제사법. 대인관계, 백성의 삶. 그 다음에 대물관계, 마지막에 뭐 처음껏 11조 뭐 여러 개 한 7개까지 나오죠. 뭐 땅을 서원했을 때, 그죠? 사람을 서원했을 때, 그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패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이웃과 사랑하며 삽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오퍼링.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게 헌금, 헌신이 되면서 신앙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 신앙이죠. 은혜를 받고 삶을, 대인관계를 갖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은혜를 받고 기도했던 게 이루어져서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또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꼭 뭐 원하는 걸 얻지 않고도 감사는 할 수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뭘 얻어야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내게 이미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하여 또 고통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은 얻은 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얻게 된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그게 야곱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 하다못해 이렇게 얻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는 이런 서원을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서원을 해놓고 지키는 장면이 안 나와서 문제죠. 서원은 뭐 한나도 했고요. 뭐 서원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놓고 숲곳에 가서 진을 치고 세겜이랑 놀다가 디나가 욕을 당하고 뭐 그런 거죠. 못 볼 걸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잤던 이 야곱의 서원이 끝까지 완수되지 못했을 때 오는 비참함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이거 무슨 이야기 같아요? 그죠?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 서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원래 우리 둘째 머리를 안 자르려고 했는데 남자지만 어느 날 오니까 밀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 평생에 삭도를 되지 않으려고. 누가 봐도 나실인인 것처럼 받쳐진 자처럼 길면 이제 7가닥으로 따고 말이죠. 그럼 누가 봐도 나실인이거든요. 쟤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왔는데 딱 밀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드릴라의 유혹에 빠졌나.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포도주, 삭도, 시체 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 원리는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만 봐도 그죠? 중고등학교가 뭐예요? 아예 조기교육으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음악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데뷔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 춤을 조기교육을 시켜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그리고 뭐 음악, 중학교, 고등학교, 뭐 자동차 고등학교, 뭐 요리 고등학교 등등등 있죠 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줘요.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다 사역에 접목돼서 열매를 거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들 눈을 뜨게 해주신 부분은 제가 아무튼 다 해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역해 왔어요. 5박 6일도 해보고 청소년 연합 강좌도 해보고 교사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반은 되는 거구나.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탁 보였냐면 왜 근대 신학교는 대학교부터 있는가 라는 걸 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신학교는 미션 스쿨 그런 거 말고 그 미션 스쿨 다녀봐야 신학도 안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무것도 몰라. 왜 고등학교 때 신학과가 없냐 이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는 조직신학을 배우는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왜 이런 분과가 없죠? 통신과, 전작과, 토목과는 있는데 기독교 역사가 이쯤 됐고 이만큼 왔으면 좀 그런 전문적인 나시린 티올로지 스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무도 동감하지 않는데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부터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나시린 어린이집. 오면은 아침에 딱 오자마자 기도 탁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성 알레베트 기밀 달레테 바부자인 헤드테드 요드 카프 라멘멘 눈싸메 가이페 짜데코프 레시 신시 타우 샬롬 히브리어 알파벳을 기억하자. 제가 노래까지 다 만들어놨잖아. 개원하려고 다 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이실론 피키프시 오메가 A B C D E F G 뭐 그냥 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임상 실험을 집에서 해본 결과 마루타에 좋은 반응이 나타나더라. 다 하더라. 되더라. 그래서 이 나라 기독교 예산과 자산과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예산과 자산으로 어린이집 하나 만들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 버려야죠. 그래서 여기는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 서약하듯 어떻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 엄마 아빠들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어려서부터 뭐 재롱잔치 가봐요. 애들 뭐 하고 있나? 세상 춤춰. 또 요번에 또 우리 동네 학원 원장님이 또 우리 첫째 뭐 할로윈 대회를 학원에서 한다고 귀신 파티. 아이고야. 그 7살, 4살, 5살짜리 애들 가지고 할로윈 파티를 한대. 귀신 파티. 학원 안 보냈어요. 제가. 그 뉴스 안 봤어요? 할로윈 파티 한다고 어떤 여자가 그 여자도 아니야. 그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바꾼 트랜스젠더인데 뱃속에다가 말하면 우리 19금이다 진짜. 애기 모양을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즙을 빨간 걸 짜 넣어가지고 팍 꺼낸 다음에 칼로 막 찌른 다음에 자기 얼굴이 캬 짜가지고 먹는 거를 인스타 어디 SNS에 올렸다가 그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할로윈 때 트랜스젠더가 할 짓이요 그게. 그 인간의 뇌에서 그게 그 하고 싶나 그게? 그 귀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애기 모양 다 있고 그걸 짜갖고 피 쭉 나면 받아 먹어요. 이러고 있다. 그 반티리 이야기하잖아요. 상반성, 안티시시스. 세상 교육이 그래요. 분별이 없고 원리도 없고 줏대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여러분 나시린 학교 하나 하죠. 에즈라 바이블 스쿨. 별로 원치 않아서 개원을 못하고 있답니다. 삭도를 머리에 안 대는. 예? 딱 입학하면 성경책에 꿀을 딱 묻혀가지고 탁 할게 만들어. 유태인처럼. 그런 거는 배워도 괜찮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너희가 성경을 이렇게 꿀처럼 먹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뭐 애들이 막 각인이 막 팍팍 되는 거죠. 어렸을 땐. 아무튼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한나의 서원이고 이거 뭐 엘리는 뭐 해가지고 뭐 엘리는 성경에 뭐 기도를 했다 뭘 했다 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중에 비두나요 뒤로 자빠져 죽으니라 끝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얻은 것으로 인해서 서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오타네, 그죠? 받은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데 아니지 그 밖의 것들이 오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무슨 얘기냐면 자원, 믿음, 의무, 감사 이미 받은 거 외에 그 밖의 것들이 선을 갚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거론한 거 말고도 그 밖의 것들로 서원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동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66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번제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로 서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의무는 뭐 이런 거, 그 밖의 것들은 뭐 아까 본 대로 뭐 그게 번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물들, 서원들,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그 밖의 것들보다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한다. 시편 66편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사람이 병이 들고 환난이 임하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요. 그 신앙으로만 매일 살 수 있다면 완전 천사가 될 거예요. 결국 인간이에요. 환난 때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월권하기 십상이에요. 오히려 우시아처럼. 사람이 어렵고 환난이 당해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동안 제가 너무 해펐나이다. 방종하였나이다.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 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예요. 또 그 밖의 것들을 보다 더 엄격하게 서원은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이네요.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이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오늘 본문이 쉬운 건 아닌데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시편 132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걸로 시작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가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죠. 그 올라가는 사람 뭐라 그러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죠?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나 우리 집에 안 들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나 내 방에 안 들어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나 내 눈 감지 않을 거야.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나 졸지도 않을 거야. 왜 그래 이 사람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한 3달 빠져봐요. 바로 불신자 됩니다. 그냥 믿음 다 날아가요. 그래서 막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건 없어요. 그냥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지 안 나가는 성도는 없어요. 안 나가는 사람이지 그냥.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바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해서 내가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는 집에도 안 가고 방에도 안 들어가고 눈꺼풀도 감지 않겠다. 이 정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거리가 먼데. 그래서 저 멀리 성막이 보여야 안심할 수 있는 성도죠. 이 사람은. 아, 이제 성전이 보이면 이제 됐다. 드디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구나. 그리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회당을, 교회당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공예배를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가 맹세하고 서원하는데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텐트 치고 잠 안 자겠다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겠다는 것이죠. 이 정도 서원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 진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선 내가 가시가 돋아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야 나머지 것들을 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132편 시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너무 거룩한 서원이죠. 너무 아름다운 서원이죠. 성막,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서원이죠. 교회를 마치 어머니 품처럼 갈망하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서원의 대상과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서원은 다른 피조물 안 됩니다. 다른 신, 우상, 귀신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만 가능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과 의무감과 감사와 또 혹 받은 게 있다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밖의 방법들로 여러분이 서원한 것들을 갚아드릴 수 있고 갚을 때는 의무감을 가지고 엄격하게 정말 잠을 안 자고 눈꺼풀을 감지 않았던 132편의 시인처럼 약속했으면 그 정도 결의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예.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꿈은 이루어져요. 결의가 중요해요. 결의가.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 뭐 개인적인 예화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집사람 만날 때 딱 하나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러면 제가 결혼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꼬치 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두세 명 낳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됐다. 옳다구나. 해가지고 제가 옆에 커피숍에 가서 꽃다발을 주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3번 봤는데 그러고 이제 1년 돼서 결혼한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주변에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안 낳냐. 저도 젊은 나이에 좀 예의 없게 얘기를 한 거죠. 다른 사역자들한테, 에스라 사역자들한테. 그랬더니 나이 많은 다른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남궁현우 형제 결혼해서 진짜 애 3명 낳나 어디 두고 봅시다 막 저한테 그랬어요. 다른 에스라 사역자분들이.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애 3명 낳나 두고 봅시다 그런 말을 왜 하나. 낳기로 했으면 낳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면 낳습니다. 그냥 생기면 어떻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대부분 부부들이 그래. 어떻게 애 생긴 것 같아. 이게 지금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지금 뭐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반응이 처음 반응이 그래서야 이거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생기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 그냥 아예 전제를 그렇게 깔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생기면 그냥 기쁜 거예요. 와우 또 생겼냐? 와우 연년생. 와우 미치기 좋다. 와우 연년생. 와우 2년 있다 또 생겨. 와우 3년 있다 또 생겨. 와우 계속 생겨 애가 막. 와우 그리고 또 이제 안 생겨요. 모르지도 또 이러다가 또 김바다 집사님처럼 10년 뒤에 또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생기면 와우 감사합니다.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결혼하면 주신 대로 낳겠습니다. 어떤 그런 서원의 마음이 있으면요 무진장 줍니다.
무진장. 예. 결혼도 좀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자세가 서원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원을 했으면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눈을 안 감을 만큼 지켜야 돼요. 졸지 않을 만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서원을 아예 안 해야지 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원한 것은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한 거죠. 성경을 신앙의 생활의 본분으로 삼고 무오한 규칙으로 믿는 것. 교재 343 페이지에 나와요. 영구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다 라고 서약하고, 두 번째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죄 많고 자신은 부패한 존재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343페이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새 생활의 가운데 그의 동행하기로 서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시행되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연단, 징계, 권징에 유의하기로 하는 서약 또는 약속 등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맹세하고 이 교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시고 보내주리라 하신 메시아를 신실하게 보내주셨고, 그 모든 맹세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 그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격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들으시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약속 생활을,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세가 엄격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서원의 대상과 방법이 성삼위 하나님의 맹세하심과 신실하심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고, 어딜 가도 저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서원과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시리라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 맹세의 장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쉽게 약속을 파하고 파기하고 변개하고 어기고 깨뜨리고,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과 약속과 성례식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여겼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한나처럼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은 같이 세상의 것을 나에게 대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자라나 다음 세대를 빛으로 밝히는 다윗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후손들의 믿음을 위하여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리길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